네, 여러분 몇 주 전서부터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의 선거는 세상의 선거하고 달라가지고 사실은 이 선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왜요? 교회의 일꾼을 누가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공동회가 개회가 되고 하면 어떤 자세로 여기에 임해야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기보다 우리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서 쓰시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예배와 선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온전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거 때문에 다른 교회 보면 선거하고 나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은 걸 보게 돼요. 성령께서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셔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할 때 여러분 그런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직원 선거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었어요. 직원 선거합니다. 사실 이 직원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직을 맡은 사람이다, 그런 말인데,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는 이 직원을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회에서도 직원이라는 말을 쓰고 교회에서도 직원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교회의 직원 그러면 무슨 사무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뭘 받은 분들이에요? 직분을 받은 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교회의 직원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임시직이고 하나는 항존직이에요. 오늘은 무슨 선거예요? 항존직 선거 하잖아요. 임시직은 어떤 게 임시직이냐? 전도사님이나 집사님들. 예전에는 서리 집사라 그랬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서리를 빼고 집사라 그러는데, 전도사나 집사는 시무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요? 연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집사님들 중에서 이름이 올해 있었는데 내년에 집사 명단에 빠지면 목사님 왜 나를 집사에 탄력시켰습니까?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집사 직분에서 탈락시킨 게 아니에요. 원래 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이에요. 그리고 그 내년에 어떻게 해요? 또다시 1년을 잘 했는지를 보고 또다시 직분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될 분을 탈락시킨 게 아니고 뭐예요? 다시 집사로 교회를 섬길 기회를 또 새롭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집사는 1년마다 연임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한번 선출되고 직분을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만 70세까지 계속해서 그 직분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항존직이다. 어떤 직분이 있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분들은 한번 직분을 받으면 매년마다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만 70세까지 심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존 직분자다. 장로는 우리 교회가 장로 교단에 속했는데, 장로는 두 가지 장로가 있어요. 사실은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인데 뭐와 뭐를 감당하는 장로? 설교와 치리를 감당하는 장로를 목사라 그러고, 치리만 하는 장로를 시무장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치리라 그럴 때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치리면 징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7이라는 개념은 다스린다는 개념이거든요, 한자가. 그래서 단순히 징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말씀과 헌법으로 이렇게 잘 바르게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7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7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헌법으로 교회를 바르게 잘 인도하고 다스리는 7위에, 당회 7위에 어떻게 해요? 잘 복종을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항존 직분자 선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무슨 계급이 아니지요. 계급이 아니에요. 세상처럼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승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집사가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장로가 된다고 승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맡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 직분자를 무슨 직분자라 그러냐면 중직자다 그러는 거예요. 중직자. 중직이 뭐예요? 무거운 직분을 받은 자다. 계급이 아니고 뭐라고요? 중직자다라고 하는,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항존 직분자가 중직자고 책임을 더 크게 맡는 직분이다 보니 될 수 있으면 잘 안 하려고 하죠. 피하려고 해요. 사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좀 빼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여러분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많이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데 내가 그걸 한다고? 나는 못해. 그래서 많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교를 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가 되라 이런 어떤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를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갔거든요. 이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정말 이 은혜가 충만해서 아주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선교팀을 하기도 하고 야간 자료수 끝나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교사를 혼자 하기도 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저를 지도하던 중고등부 전사님이 내가 기도해 보니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그분이 받은 응답이고 나는 받은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누님들까지도 교사들 우리 집에 둘 있으면 된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장신대 원서를 누님들이 사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은혜가 충만한 때라 내가 누리는 평안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또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졸업하고 대학원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원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입학을 하니 1987년도 우리나라 너무 독재 타도한 거에 대한 데모가 심할 때,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날 때 신학교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수업이 잘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저도 총학생 임원으로 불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부장들까지 다 징계를 먹고 차장이라서 면했는데 군대 갔다가 오고 나서 처음에 가졌던 신앙적 뜨거움도 사라지고, 아이고 대학원 따로 갈 거 있냐, 그냥 지금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차마 자퇴는 못하고 휴학계를 내고 입시학원에 가서 입시 준비를 다시 하고 있던 그때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17일간 입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하나님 부르신다 그랬고 우리 누님들이 장신대 원서 사온 게 어쩌다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고자 하는 섭리가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도 표를 주십시오. 의사는 너무 많이 다쳐서 장애가 남는다 그러는데 전혀 장애가 없도록 완벽하게 되돌려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렀는데 다른 곳으로 나가려는 걸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그걸 표로 삼아서 이 길로 가겠습니다. 완전하게 되돌아온 거예요. 완전하게 되돌아오고 하나님하고 약속 지키려고 복학을 했는데 신약 성경 공부하다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 얻어맞은 거지요. 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제 영혼을 흔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사람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제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와 뭔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와 관계가 있고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다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이 길로 부르시는 콜링이라고 받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하루라도 빨리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탁월한 목회를 잘 하진 못하지만은 목사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목사가 가장 좋은 직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걸 제가 누리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래도 목사가 안 되려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됐어요. 안수를 받을 때가 됐는데 아직은 하나님, 내가 준비가 너무 부족해. 이래갖고 어떻게 목사합니까? 준비를 더 잘해가지고 목사를 안수를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목사님이신 장인어른께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목사하려면 언제 목사해야 되냐? 목사할 수 없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직분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스럽게 일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받아라.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 여러분 앞에 신암교회 담임 목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는 것이 저의 노력이나 저의 능력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어요. 없고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는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주로 불러 쓰십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나 자신 있어요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신다고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불러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선택하셨는데 몇 세에 불러다 쓰셨어요? 80세. 40세가 됐을 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받아서 공부해서 능력이 탁월하고 젊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광야 40년 보내서 고생하고 힘 다 빠지고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못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 출애굽의 영웅으로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주시면 쉬워요?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삭을 낳도록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 몇 세예요?
힘 다 빠져갖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살에 이삭을 주시더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왜요? 누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은 10중 8구는 누가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누가 주시면 돼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모세의 능력으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능력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 뭐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똑똑함이 아니에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베드로 찾아가서 주님이 3번 물으신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무슨 엄청난 보수를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여러분, 장로님들, 항조 직분자들은 보수 받고 해요? 아니죠. 오히려 다른 분들보다 성금을 더 많이 내면서 일하죠.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돈 한 푼 안 받고 헌신하고 일하는데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거 누가 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묵묵하게 하시죠.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러 이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소명감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중직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좀 능력이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불러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 그런데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이 일을 못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딱 적당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불러 쓰시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중직자가 된다는 것만큼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 이 직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색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는 것이니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어떤 직분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 받고 있는 분들,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첫 번째는 누가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우리 인기 투표에서 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도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투표해서 사람을 뽑지만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함으로 뽑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귀 있으실 만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되게 사랑하고 세워나갈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뽑혀진 분들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누가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내게 주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부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충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직분을 주셨고 직분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 충성스럽지 않은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믿어줬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 달 지나면 우리나라에도 선거가 있고 또 대통령 선거 우리 작년에 했나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죠. 대통령이 함께 일할 일꾼들을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수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장관에 임명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에서 함께 일할 장관에 나를 불러서 장관하자고 장관에 임명을 했다.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누가 우리 집안에서 누가 장관했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알고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운 일꾼이겠냐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의 직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어느 직분, 세상의 어느 직급보다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정말 그런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고 직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어질 그런 귀한 직분을 받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두 번째는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으시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섬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 역사를 수천 년 동안 진행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복음 위에 세워진 새 언약, 이거는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언약 위에 세워진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언약은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고 이것은 세상 어느 직분과 직구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것이다. 또한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세운받은 직분은 영의 직분이라 그랬어요. 영의 직분이다. 단순히 율법 조문의 직분이 아니고 영의 직분이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직분이다. 이것은 살리는 직분이요 사람이 영혼을 살리되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는. 여러분 세상에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다고 해도 사람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받은 직분이 누구 직분보다 더 영광스럽다. 모세가 받은 직분보다도 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모세가 받은 직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분들이요, 성령님과 함께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직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가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직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사람 살리는 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복음 전에 사람을 살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섬김으로 성도들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보수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보수로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하는 일이 때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고생일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고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과 수고 헌신 모두 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마지막 천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흘린 눈물들 다 주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라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 안식과 복락에 들어갈 때 뒤에 뭐가 따라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여러분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한 여러분들에게 큰 칭찬과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삶,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인생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의 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어떤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처음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같이 일하실 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같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